오늘 이 시간에는 비움의 기도, 십자가를 향한 홀로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대장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3월 새벽 공기는 여전히 또 쌀쌀하고 또 여러분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우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 이 기도의 재난을 쌓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8주간 이 기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영광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묵직한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 영혼에 온전히 담아내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움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그 평용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친 파도 속에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밑바닥에 아주 묵직한 물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용수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던 헛된 그런 공기들을 먼저 펌프로 퍼내야 합니다. 그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이유가 명확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이 세상의 소음과 어떤 자기 유능함이라는 이 헛된 공기를 우리가 퍼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텅 빈 자리에 우리 평생을 지탱할 그 영광의 무게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은 그 치열한 비움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화려한 기적이 일어나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막 수만 명의 환호가 쏟아지는 그런 광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무릎을 꿇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 치열한 비움의 현장이었습니다. 본문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는 이 시간적 배경을 매우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필 왜 이 시간이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의 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전날 밤 늦게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온 동네가 지금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은 지금 완전히 소진된 이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은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고 깊은 피로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그 육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신 것은 그분이 특별히 잠이 없는 슈퍼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고 잠의 유혹을 받는 그 육체에 계실 때의 한계를 온전히 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날 짊어져야 할 그 영광의 무게와 사명의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새벽은 어떤 우아한 명상의 시간도 아니었고 그저 살기 위해서 그 하늘의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하는 처절한 생존의 호흡이면서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그 박수갈채를 새벽의 정적 속에서 먼저 걷어내셨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 교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거룩한 호흡의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세상의 요구가 빗발치기 전의 시간입니다. 해가 뜨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고쳐주세요 라면서 아마 끊임없는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밖은 어둑어둑한데 알람 소리에 채 눈을 뜨기도 전부터 우리의 손은 습관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화면 가득한 미처 읽지 못한 카톡의 숫자들, 그리고 밤사이 날아온 어떤 메시지들과 비즈니스의 이메일들이 우리를 숨가쁘게 내몰아 세웁니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은 이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어떻습니까? 부엌에 나가면 차가운 공기가 여러분을 반깁니다.
졸음이 가시지 않는 눈으로 아이들에게 도시락도 싸주고 밥솥에 막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 사이 서둘러 아이를 막 깨웁니다. 조금만 더 자겠다는 아이들과 실갱이하면서 재촉해서 학교를 보내고 나면 벌써 힘이 다 쭉 빠집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핸들을 잡은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어깨는 이미 무겁습니다. 세상의 그 교통의 정체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니, 소리 지릅니다. 야, 너는 지금 이만큼 벌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기서 밀려나면 끝장이야.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낸 성과와 숫자만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는 그 세상의 잣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그걸 잊어버린 채 그저 생존이라는 이름의 트랙 위에서 달리는 말없는 경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십니다. 세상의 요구가 주님의 그 정체성을 흔들기 전에 주님은 먼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모인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잠을 줄이고 어떤 정성을 바치는 행위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돈 버는 기계나 지친 이민자로 정의하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그 영점 조정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경건한 가면은 대개 이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려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 살고 있다, 난 문제 없다라는 여러분 그 무거운 가면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 새벽의 정막 속에 여러분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핸들 위에 흘렸던 그 눈물을 이제는 주님 발 앞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 숨을 내뱉고 이제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들여 마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카고의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갈 영적 평형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호흡을 통해서 죽어있던 우리의 기도세포가 다시 세차게 꿈틀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은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에레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철저한 비움의 땅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사실 우리 이민 생활 자체가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까? 수십 년 전 이 오헤어 공항에 가방 몇 개 들고 내렸던 그 막막했던 날부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 거친 땅에서 내몰린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제 흘러서 이제는 시카고에서 번듯한 집도 사고 자녀들도 잘 키웠고 이제 비즈니스도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다 갖춘 것 같은데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을 때 혹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시린 고독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그러진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광야의 진짜 무서운 점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이 두려워서 우리 영혼을 더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위기인 겁니다. 이민 생활의 그 공허함을 달래려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아니면 SNS에 끊임없는 알람에 집착하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계속해서 몰두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한복판에 우리를 스스로 가두는 소음의 감옥인 거죠. 예수님이 찾으신 광야는 바로 그런 소음 속에 고요를 찾아서 나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기계로 소비하려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필요로 했지만 사실 주님의 마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수만 명의 그 기대라는 소음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그 묵직한 영광의 무게를 지탱하려면
이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숨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향한 홀로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사실 지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소리가 음소거된 상태,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바닥은 텅 비어 있으나 하늘만이 활짝 열린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 인생이 바닥에 비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비어 있는 바닥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됩니다. 이번 특세 기간 제가 바라옵기는 이 예배당을 여러분의 광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막 우리가 눈을 비비고 무거운 눈꺼풀을 들고 나오는 어떤 고생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그떤 세상의 피곤한 무대에 잠시 내려와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그 일상이 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그 부엌 싱크대 앞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또 텅 빈 가게를 정리하면서 홀로 있는 그 적막한 시간이 여러분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좀 알아달라는 그 외침을 여러분 비워내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이 홀로됨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이며, 결국 그 광야는 우리를 어떤 말려죽이는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도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떤 풍경이 벌어진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숨가쁘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죠.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 어제 베푼 기적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가버나움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좀만 더 나가시면은 그야말로 성공의 정점이 됩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세상의 아우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성공이 보장된 최고의 황금 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나온 예수님의 대답은 이 제자들의 상식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3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그 자리, 내 이름이 가장 높여지는 그 성공의 현장을 미련 없이 비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벽 미명에 나와서 하는 기도는 이 성공의 유혹을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새벽의 기도가 없었다면 주님도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서 아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적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은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스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을 찾아가는 전도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으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떠나야 할 자리를 분별하게 만드는 아주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능력을 꺼낼 수는 자판기 같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묻는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또 머물려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박수 소리를 비워라. 그리고 아직 네가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사명의 마을로 떠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쌓아온 전통과 이 안정감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자산이지만 자칫하면 이곳에만 머물게 하는 안락한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를 비우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함을 비우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1세대의 자리를 뺏기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로 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빈자리에 하나를 만드는 영적 공간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진정한 이 브릿지의 사명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세상에 주는 안락한 박수 소리를 비우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선포하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명을 가슴에 채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될 때, 재확인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이 시카고의 거센 바람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전진하는 거룩한 항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단순히 일주일간의 어떤 종교적 행사,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새벽의 기도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호흡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홀로 어둠을 뚫고 무릎을 꿇으신 사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비움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소음을 걷어내셨고 그 홀로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완벽하신 주님조차 이 새벽의 미명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이길 힘을 얻으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가 사투였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살기 위한 유일한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의의 옷은 공짜로 얻은 옷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비워 순종함으로 완성하신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이 광야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워져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홀로 서야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단추를 참 잘 끼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시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완성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비움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투쟁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번 일주일의 이 새벽의 시간이 거룩한 완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또 지친 부모님들의 그 피곤한 그 눈꺼풀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그 무거운 무릎과 아픔을 주님이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내면의 소음을 비워낼 때 여러분이 돌아갈 치열한 삶의 현장은 더 이상 여러분을 말려 죽이는 사막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승리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생존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미명의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 어둠을 뚫고 찬란한 소망을 향해 여러분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큰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카고의 거친 삶 속에서 우리가 억지로 움켜쥐었던 헛된 것들을 이제 다 비워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 발부둥쳤던 그 자기 유능함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기도로 우리 그 날숨을 다 뱉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바닥은 비어있지만 하늘은 가장 넓게 열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 인생의 바닥에 비어있다는 사실 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지성소가 됩니다. 주님, 내가 그 비어진 그 자리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음은 음소거하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숨결만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생존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크게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